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우리 같이 합장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40일 동안 이제 주일을 뺀 이제 40일 동안 사순절의 시간을 가지고 또 고난 주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산을 하나 넘어왔습니다. 긴 산을 넘어오는 동안에 함께 또 옆에서 함께 동역자가 되고 또 함께 길을 함께 걸어오신 우리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서로 등을 두들겨 주면서 수고하셨다고 격려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새벽 기도 하시느라고 40일 동안 멀리서들 오신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금식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믿음의 또 몸부림을 또 치면서 함께 또 그 시간들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이제 가나와 남아공에서 선교를 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안전하게 또 전쟁이 있는 한복판에서 잘 또 아무 사고 없이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함께 또 달려간다고 하는 그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길을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불 때마다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그 말씀을 쫓아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침묵하며 그 성을 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의 시간들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듯이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가야 될 저 성을 하나님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궁금증과 기대를 가지고 새벽 제단을 우리가 쌓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40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시간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돌판, 하나님의 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 2개를 주시고 그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빛나게 되어졌습니다. 속사람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40절을 지나면서 다 믿음의 경주를 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실 줄 믿습니다.
40일 동안 호렙산을 향해서 낮과 밤으로 걸어가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천둥과 번개로 또 우르르 쾅쾅하면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등장하셨는데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가야 하는 일, 가서 해야 하는 일들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그만 됐다고 하는 그 소리를 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그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에게 또 하사엘에게 기름 부음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절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주어지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골라서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해라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전달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중에 한 사람, 이 살몬이라고 하는 룻기서에 등장하는 보아스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은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2명이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라합이 살몬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 때마다 이 살몬은 어디를 쳐다봤을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붉은 줄이 메어진 라합의 집이 그의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 때마다 라합의 얼굴을 그렸을 것이고 라합의 음성을 가슴에 담았을 것입니다. 내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라합의 간절한 소리를 가슴에 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은 누굴까? 살몬일 것 같아요. 라합의 집을 향해서 누가 모르고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다 전멸시킬까 봐 어느 누구보다도 있는 힘을 다해서 라합의 집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 집에 있는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구원해낸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 결과물이 룻기서에 있는 살몬이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살몬이 라합하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하는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오는 기록처럼 그 현장이 만들어졌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빨리 달려간 이유는 그 마음속에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무덤이 있는 현장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가게 됩니다. 그 현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나와 또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올라갔다가 특별히 무덤이 비어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고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것을 보면서 그냥 걸어갔을까? 제자들에게 달려갔을 것 같아요. 달려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또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앞으로 달려가다가 또 요한이 앞에 가다가 베드로가 앞에 가다가 그리고 요한이 먼저 갔는데 성경은 무덤에 누가 먼저 들어갔느냐?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전장에서 벌어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들에게 나타난 은혜가 있는데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이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열정이 살아나서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려가려면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을 써야 돼요. 아마도 무덤이 있는 곳에는 좀 높았을 것 같아요. 평지에서. 그러면 언덕 위를 올라가듯이 숨이 차는데 달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숨이 찰 정도로 여러분 힘드신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금식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셔, 목사님 손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입술이 바삭바삭 탑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생명을 다하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생명으로 우리는 잉태함을 받았고 또 우리는 생명을 여러분 낳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 그냥 말로 살리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을 우리를 향하신 대속의 값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 몸에서 피를 쏟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을 견디고 생명의 힘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우리는 고침받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믿음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제자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들의 마음속에 불이 붙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박차고 나오는 요한과 베드로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산을 올라서 언덕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물속에도 걸어왔고 물속에 빠졌을 때 주님이 건져주셨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너무나 메어지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앉히셨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의 가슴에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다시 불붙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박차고 나갑니다. 누구한테 가자고 하는 말도 하지 않고 박차고 나갑니다.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향해서, 그 현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수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았던 요한,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를 보면서 네 어머니다. 예수님이 큰아들로서, 마리아의 큰아들로서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의 눈에 밟히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게 되어집니다. 네 어머니다. 그만큼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의 응답이라도 하듯이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갑니다.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 소리를 전하러 왔던 막달라 마리아도 함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들은 예수님이 시체가 도둑 맞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가보니까 무덤에 수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옷이 개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거예요. 왜 이럴까? 성경은 9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도둑 맞은 건 아닌데,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은 건 아닌데, 여기 보니까 옷도 있고 수건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님만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증거만 보고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또 승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나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증거해요. 다 똑같지 않다. 다 함께 그 부활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3일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던 자들인데, 예수님 앞에서 부활의 그 시간에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똑같다라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들 3명이 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예수님이 보여졌습니다. 함께 무덤에 달려서 올라갔던 이 베드로, 요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개어진 세마포와 수건만 그들의 눈에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거만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을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쭉 읽다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 둘이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살아나신 거,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증거를 갖다가 보면서 도둑 맞은 건 아니다. 여기 옷이 있다. 여기 수건이 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은 다시 그들의 묵는 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신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제자들은 내려가고 무덤에서 그 무덤 안에 쳐다보니까 그 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실 때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던 그 이름, 자기를 부르셨던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똑같이 부활의 현장에 갔는데 누구는 부활의 증거를 보지 못합니다. 살로메나 또 요한나나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갔던 그 여자들은 성경에 예수님의 시체를 보았다고 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세마포나 수건을 보았다고 하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세마포와 수건을 보았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 차이일까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의 차이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부활의 이 현장에 우리가 있지만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 각각 다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튿날 안식구 첫날 저녁 때 19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묵은 그 집에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왜 많은 인사문들 말들 가운데 잘 있었느냐, 뭐 괜찮았느냐 이런 말들이 있었을 터인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사람들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있는 강도보다 먼저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약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나 보다. 뭐 그거 내려오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그걸 못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등장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묶여있던 죄의 쇠사슬을 예수님이 푸셨다고 하는, 여러분, 승리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죄 가운데서 죽어야 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예수님이 생명의 길로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여러분, 음성인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소리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달려가는데 여러분 걸어갔을까? 아니면 천천히 갔을까? 아마도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기쁜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나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죄의 값을 지불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전달되어지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러분들 손에 가서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이기셨다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양손에 달걀 5개가 들려질 것입니다. 목사님 달걀 몇 개를 할까요? 물으셨어요. 그래서 2개 할까? 3개 할까? 4개 할까? 5개 할까? 6개 할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지. 그래서 5개 하면 좋겠다. 물맷돌 5개처럼 그 달걀이 물맷돌 같이 생기지 않았느냐.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나합을 건져내듯이 한 영혼을 구원해내야 되듯이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저기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물맷돌 5개를 들었던 다윗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문막교회 교우들은 달걀 5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을 그 이름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러 나갑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걸어서 갔을까? 물맷돌을 그냥 걸어서 쐈을까? 활 쏘듯이 그렇게 던졌을까? 아니면 뛰어가면서 던졌을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냥 걸어서 가만히 서서 던지면 그게 힘이 얼마 속도가 안 붙었을 터인데 이게 속도가 붙어가지고 그 돌에 힘이 생겨서 그 골리앗의 머리에 부딪혀서 넘어지려면 그 힘이 강해야 되는데 서가지고는 안 되지. 또 걸어가면서 던지는 것보다 뛰어가면서 달려가면서 던져야 그게 속도가 붙지 않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는 이 예배당 밖을 지나가면서 우리 손에 들려진 달걀 5개를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내가 기도하고 가슴에 품었던 그 이름, 그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저 영혼을 붙들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승리의 그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현장에서 우리는 앉아서 또 서서 걸어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달려가는 여러분 영성을 가진 신앙인들이 됐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달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부활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승리하심을 굳게 믿고 선한 싸움의 자리로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여러분 승리의 행진들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을 모시는 성만찬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